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산역담의 정산역입니다.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함께 이 유튜브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사를 올립니다. 제가 좀 유튜버를 시작하다가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로 제가 잠시 중단했다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주님이 제 마음 가운데 주시는 주님의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라는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다시 정상협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아침이고요. 아침에 교회에 와서 주님과 교제하고 마음의 감동이 와서 이렇게 다시 카메라를 켜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께 가장 많이 받은 질문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목사님 도대체 믿음이 뭐예요? 라고 하는 질문이고요. 두 번째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믿음이 무엇이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무엇인지를 그것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명확하게 함께 알아보는 귀한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고 우리 만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지금 우리가 주님을 나누려고 합니다. 내가 이르는 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주님, 비록 우리가 사람을 통하여 이것을 말하지만 지금 말씀하시는 이의 말이 우리 안에 내주교통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영이 살아나는 놀라운 영생의 양식으로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나눌 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자들 가운데 듣는 중에 질병이 치유되게 해주시고 악한 영들의 묶임에서 자유케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고 지혜와 계시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게 되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우리가 먼저 믿음이 뭐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면은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저도 물론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 되게끔 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제가 양자 물리학과 양자 역학을 설명하면서 인간이 바라보고 있는 그 믿음의 바라봄의 원칙에 따라서 그 모든 입자들이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제가 여러 번 가르쳤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할 게, 하지만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되게끔 하는 힘이다라고 가리키고 있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은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을 부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 너희가 바라고 구하는 것은 이미 얻은 줄을 믿으라, 이런 말씀 주님 말씀하시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실상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간 상태,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만 우리의 혼이 육신의 종된 상태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가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상태인데, 중요한 거는 그 상태가 되게 되면요 육신을 따르고 있지 않은 혼의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죠.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할 때를 전제로 예수님은 너희가 원하는 것은 다 구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물론 거기에 우리의 육체의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것도 포함될 수도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는 그리스도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하나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육신이 원하는 것들을 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상태가 됩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들, 예수님의 믿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뜻이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역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했을 때 이 말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가장 많이 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바로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분을 굉장히 존경하고 굉장히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미국의 케네스 핵인 목사님입니다. 케네스 핵인 목사님은 이 구절을 우리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가르치셨죠. 그러니까 물론 거기에는 치유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부함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영역들이 사람마다 갖고 있는 상황과 그 모든 것들이 다 다양하기 때문에 그들이 구하는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말씀하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실상으로 만들어내는 힘이 믿음이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인데 그 약속을 이 구약 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친들이 바랬던 거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이 실상으로 존재한다라고 믿었다. 그리고 그 믿음을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그들을 들여보내기 원하시는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증거로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볼게요. 11장 1절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본문에서 믿음의 영역을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나오는 상이 우리가 뭔가 바라는 것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나오는 상은 분명히 부활의 몸과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딱 명시를 합니다. 그러죠? 한번 볼까요? 6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한번 제가 읽을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이 상이 뭐냐라는 게 바로 그 뒷장에서 나오죠. 23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하죠. 한 구절 더 볼까요? 빌립보서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은 이 상이 좀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면은 조금 아까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했던 모세가 바로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러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수모를 받는 것을 더 큰 값진 걸로 여김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았던 이유가 뭐냐면은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 이렇게 말해요. 상을 바라보았다. 이 상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빌립보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말해요. 이 부름의 상이 뭐냐? 10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죠? 때문에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상은
바로 부활입니다. 아멘.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모세의 믿음이 뭐였느냐? 모세가 원했던 상이 뭐였느냐? 그러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했을 때 그 믿는 그 대상인 상을 믿은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상을 주실 거야 라는 거를 믿은 거잖아요. 그죠? 그 상이 뭐냐? 바로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봐볼까요? 다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죠. 이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이 뭐냐?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를 약속하신 거예요?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셨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계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로 우리에게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바라고 원하시는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금세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새로운 삶, 영생의 삶이 있구나. 영생의 세계가 있구나. 이 몸이 아니라 내가 진짜 받을 몸이 있구나를 진짜 아브라함이 믿었더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뭐예요? 그러죠? 이렇게 말하죠. 아브라함이 뭐를 바랬느냐? 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 약속이 뭐예요? 부활의 몸입니다.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이죠. 명확하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러죠? 이 약속을 그들이 받았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그 결과 뭐예요? 이 유업을 동일하게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왜 장막에 거했을까요? 그럼 반대로 왜 가인은 여호와를 떠나 놋 땅에 장막이 아니라 자기의 성을 지었을까요? 여기는 굉장히 큰 계시를 담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가인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약속도 믿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인에게 있어서의 삶은 어디예요? 금세의 삶이에요. 지금 이 땅에서의 삶이에요. 그래서 가인은 이 놋 땅에다가 자기 성을 세운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약속을 받은 자들이에요. 이 약속이 뭡니까?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포함될 수 있죠. 약속의 성령도 포함될 수도 있고 믿음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유업으로 얻은 자들이에요. 그죠? 이삭의 형이 있었죠. 그러죠? 누구죠? 에서죠. 또한 야곱의 형이 있었죠. 누구죠? 이삭의 형이 이스마엘이 있었죠. 그리고 야곱의 형이 에서가 있었죠. 이 성경이 지금 얘기하는 동일한 패턴이 뭐죠? 누가 믿음을 그 유업으로 받았느냐 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를 다니지만은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뭐를 갖고 있느냐? 이 부활의 몸과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한 믿음이 주어집니다. 너무 놀라운 사실이에요. 제가 목회를 하다 보게 되면은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안타깝지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야 라는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다는 걸 뭐냐면은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은 뭐 이렇게 계셔, 이런 걸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 내가 하나님과 하나다. 할렐루야. 구약에 있던 모든 믿음의 의인들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고, 신약의 모든 의인들은 하나님과 나는 그 영 안에서 하나다 라는 믿음을 갖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실제로 그 믿음을 갖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생기는가? 첫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제가 항상 가장 강조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여러분이 진짜 거듭났냐 아니면은 거듭나지 않았느냐, 그걸 우리가 무엇을 통해 알 수 있느냐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거듭났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우리의 혼이 육신의 존재인 상태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영 안에 거하는, 영이 물론 탄생을 하고 영이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죽었던 그 영이 살아남으로 영의 원래의 기능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영의 원래 기능이 회복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다입니다. 야다라는 히브리 말은요, 남자와 여자가 동침할 때, 한 몸을 이룰 때 쓰는 단어기도 하고요, 알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존재로서 경험적으로 안다라는 말이 바로 야다입니다. 근데 이 야다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고 싶지 나의 전 존재로서 주님을 알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라는 사실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스도께로 갔을 때에 어떠한 일이 생기느냐? 우리의 전 존재로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알게 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알게 되어진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노니, 이게 되게 중요하죠. 어떠한 대상에 하나님을 믿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었노니,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아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각기 저마다 다른 하나님을 알고 있죠. 사람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교회의 목사님을 통해서 배운 하나님, 방송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사도 요한이 말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알게 된 하나님을 내가 믿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으로 내가 알고 있느냐가 내 믿음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사도 요한이 말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렇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되게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 하나님을 너무 여러 가지로 수많은 사람들이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이죠. 진짜 유일하신, 진짜 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처음에 거듭날 때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5장 5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죠? 그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이 어떻게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반드시 거듭날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건 뭐냐면은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확증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오열과 애통이 막 쏟아지고, 이거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24살 때 처음으로 성령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을 때, 그때 제가 거듭났을 때, 그때 제가 경험했던 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전에는 저는 모태신앙이지만 그전에는 그냥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지라고 하는 이해 정도에 있었어요. 이게 성경의 연구를 통하여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제가 거듭날 때 제가 정확하게 내가 거듭났구나를 내가 어떻게 알았느냐? 예수님의 죽으심이 믿겨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랑, 그 죽으심으로 인한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짐으로 제가 그때 어떤 고백을 했느냐? 왜 날 위해 죽으셨습니까? 막 오열을 하고 막 그 당시 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를 거의 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성가대 지휘자였잖아요. 그때 제가 완전히 성가대 지휘자를 하고 있건 사람들 나를 보던 말던 어느 것도 보이지 않고 완전히 지휘자 그 단 위에서 완전히 제가 무릎을 꿇고 애통을 하고 통곡을 하면 제가 울었어요. 믿겨지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게 믿겨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음받은 거예요. 이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바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실제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제 믿음의 여정이 시작되어지는 거고, 이 사랑이 부음받은 사건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 내가 터를 닦아둔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시작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다른 사람들의 말에 인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연구를 통해서 하나님 아는 것이 아니라, 너가 처음에 거듭났을 때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았느냐? 바로 성령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사건,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우리가 물론 성경에 대한 것들을 아는 것은 정말 중요해요. 성경에 대한 지식을 바로 아는 것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날 수많은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음에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아니면 버리고 처음 행위를 버림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사랑이 완전히 식어진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왜 그 사람들은 그 첫사랑을 다 버려버린 거죠?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다 식어져 버린 거예요. 내가 언제 그 사랑을 경험해 보았지? 내가 30년 전에, 내가 대학교 때, 내가 고등부 때, 내가 교회 수련회 갔을 때,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그렇게 정말 밑바닥 같은 인생을 살았을 때, 그때 주님 나한테 찾아오셨지. 그때는 참 너무나 그 주님 때문에 모든 세상이 달리 보이고 모든 게 행복하고 모든 게 감사했어. 그게 바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했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한 예수 그리스도의 터입니다.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알므로 말미암아, 성령님의 권능과 역사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혼의 의식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여러분들이 전 존재로 경험했던 거죠. 죄송한 말이지만 이 경험이 없는 분들은 거듭난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실제입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다음 시간에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이 경험이 없다, 정말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랑의 빚진 마음이라 그러거든요.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빚진 마음, 사랑의 빚진 마음, 이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진 적이 없으면은 우리는 그 무엇으로도 우리가 이따 보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물어보는 질문 중에 두 번째가, 목사님 그러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라고 많이 묻는다 그랬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우리가 어떠한 일이 경험되어지느냐?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입니다.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입니다. 전체가 사도 요한이 이 말을 하지만 요한일서 4장 7절이에요. 요한일서 4장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중요한 거 봐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그죠? 뭐 사랑을 입은 자들아, 그죠? 뭐 사랑을 원하는 자들아, 뭐 사랑 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자들아. 그죠? 이 말은 사도 요한이 정말 그들을 사랑한다라는 말도 표현되어 있고 정말 사랑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 부분은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언제 실제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서의 주 포인트가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이 사람이 먼저 서로 사랑하려고 하면, 남을 사랑하려고 한다면은 무엇을 먼저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아야 하죠. 할렐루야.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무엇으로 확증,
내가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연구가 아니라 야다, 나의 모든 전 존재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경험으로 아는 일이 어떻게 가능해집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만이 가능해요. 이거를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9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먼저 그분을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먼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마음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를 허락하신 거죠. 이거는 모든 거듭난 사람들은 다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나한테 먼저 찾아오셔서 그분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확증하셨어. 내가 너를 사랑해서 이렇게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어. 이 아들을 죽이기까지 내가 너를 살리기 위해서 너를 사랑하여서 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듣죠. 그 듣는 걸로 아는 게 아닙니다. 모든 존재로서 경험되어질 때, 그 첫사랑이 부어질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일어나셔야 돼요. 뭐라고 그러느냐?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죠.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가 돼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그 사랑이 우리의 전 존재로 먼저 경험이 되어져야 되고, 그 경험, 야다, 알은 성경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다면, 너가 사랑하고 있다면, 이 말은 뭐냐면은 너는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야. 그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 그의 안에 거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면 이라고 말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다는 말은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것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느니라. 그게 그리스도 안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혼의 상태가 되었을 때 그 사람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생명을 경험하게 됩니다. 의와 평강을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그것만 경험하는 게 아니라 뭐를 알게 되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했을 때야만이 서로 사랑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즉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새 계명이, 율법의 완성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 13절입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어디 안에 거하고? 그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는 말을 하죠. 로마서 여러분 8장에 보게 되면 8장 5절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거 제가 저번에 좀 길게 말씀을 드렸지만, 육신을 따르는 자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생각 자체가 육신이 하는 말을 듣고 있다, 그 뜻입니다. 육체를 따르는 자는 육체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육체가 하는 말을 듣고 그 말을 믿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영, 여기 나오는 영은 하나님의 영과 하나 된 우리의 영이죠. 그죠? 그러므로 영을 따르는 자는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영을 따라간다, 그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영의 일을 뭐한다? 생각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 안에 계신 아버지의 말씀을 들으신 것처럼 그 사람도 듣는다라는 사실이죠. 근데 그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느냐? 생각을 통해서 듣는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육신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영의 생각이 뭐냐면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하시는 그게 음성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듣고 믿는다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그의 안에 거하게 될 때, 그러죠? 우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도 경험하게 되고, 그러죠? 더 나아가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 그의 음성을 생각이라는 그거 도구를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그를 알게 돼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도 요한이 말해요. 그의 안에 거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새 계명을 지키는 일이 되어진다. 그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 라는 사실을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계속 읽어볼까요? 13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언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여기 되게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많은 분들이 특히 구원파적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는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냥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죠? 예. 그리고 이렇게 고백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때문에 구원파에서도 그냥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면 너는 구원받은 거야 라고 말하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말은 뭐냐면 이 말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라는 말. 그 말은 뭐냐면 진짜 마음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신 받은 그의 아들이심이 믿겨지는 믿음이죠.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우리가 그냥 입으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러한 믿음이 아니라 진짜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로 오셨고 예수님이 생명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에게로 가기를 원하는 거죠.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온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이 말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이 영이요 생명임을 믿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말이 곧 생명임이 믿겨지기 때문에 그 말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육신이 하는 말을 듣고 싶지가 않은 거죠. 그 때문에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그리스도의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죠.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와 갈렙 12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통해서 믿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잖아요. 10명의 그 정탐꾼은 그 땅을 악평하여 뭡니까?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그 땅을 우리가 능히 취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이 믿음이 있는 자들이 어디로 침노에 들어가느냐?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노에 들어간다. 그것이 오늘날 이르러서 하는 말이 뭡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 안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실제로 들어간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문에 여기서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그도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라고 하는 이 시인과 이거는요, 이 믿음을 전제로 한 시인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시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만이 나는 영생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라는 것을 진짜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나무이며 그분이 생명의 떡임을 내가 믿고 시인하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절대로 그냥 입술로만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앵무새 같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그래요?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대요.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았대요. 누가? 사도 요한이. 어디서 알았을까요? 그리스도 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 가운데 믿겨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믿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가 믿겨지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경험되어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그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지십니까? 그가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먼저는 그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뭐가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셨구나 가 막 경험되어져. 그러죠? 그 사랑이 경험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알게 되고 그거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를 믿는 거예요. 그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믿음은 내 육신이 바라는 것들을 내가 상상하고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루어내는 게 믿음이, 물론 초보적인 믿음에는 그러한 믿음이 물론 필요할 수도 있겠죠. 믿음의 영역을 좀 넓게 보자면. 근데 중요한 거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건이 막 믿겨지고 막 야다 나의 전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애통하고 막 울고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까? 나 같은 것이 그냥 죽게 버려두시지. 그 사랑이 알아지고, 그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나를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있다는 게 진짜 믿겨지는 거예요. 그러면 실제입니다. 지식적인 동의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지 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형제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이게 지식적인 동의, 아니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지만 이거를 사변적으로 지식적으로만 동의하고 믿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외치는 거예요. 앵무새 같이.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구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사건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4절인가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의 이끌림을 받는 혼인지를 한번 스스로 증명해 보아라 라고 말하잖아요. 네, 사도 요한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그죠?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가 아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말은 하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뭐하는 자다?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런 분들이 많습니까? 물론 믿음의 어떠한 성장의 정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에서 형제끼리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가 아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영적인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영적인 어린아이가 뭐냐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것이 지극히 적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신에 속한 상태, 혼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에는 있지만 그에 거듭난 영들이, 그러나 너희는 육신을 따르고 있는 영적 어린아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과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맞아요. 근데 더 중요한 원칙은 뭐예요?
여러분 이 부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도들은 그들이 가야 할 표대가 유일했고 분명했습니다. 아까 우리가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의 표대가 뭐라고 그랬죠? 부활입니다. 다시 한번 봐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서신서를 사도 바울이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불신자였나요? 믿음이 없는 자였나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나요? 영적 어린아이였나요? 아닙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하는 이 말을 통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뭐냐면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하십니다. 예수님의 부르심은요 혼인잔치입니다. 그러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혼인잔치는 공중 혼인잔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에 그리스도 안에 잠자던 자들과 살아남은 모든 자들이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봐보세요.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뭐를 입어야 돼요?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이게 뭡니까? 부활의 몸입니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은 부활의 몸입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성도들이 옳은 행실로 한 그 행실의 상, 결과로 주어지는 게 바로 부활의 몸입니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벌거벗은 채로 발견되려 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죠? 벌거벗은 채로 발견된다는 말이 뭐예요?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한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 부활로 청함을 받은 자는 많습니다. 그러죠? 근데 실제로 부활에 이르는 자는 적다라고 하는 말을 성경은 전체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에 이르기 위해서 표대를 향하여 부르심의 상을 향하여 오늘도 달려간다. 이게 뭡니까?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그죠? 그의 계명을 온전히 이루어내는 삶을 산 사람들, 우리가 이따가 다음 시간인가 좀 보겠지만,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부활에 이르기 위한 표대가 분명히 존재했어요. 그 부활이 그의 표대였어요. 근데 그 부활을 아무나 얻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표대를 향해 오직 오늘 동안에 주어진 시간 동안에 다른 박질하기를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 이 부활의 몸을 누가 입느냐?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누가 부활의 몸을 입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킨 자들입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가 바로 새 계명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혹이 존재한다는 말이 뭐냐면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이유와 목적은 그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서로 사랑하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집니다. 새 계명의 요구가 어디에서 온전케 되어지느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아멘. 네.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봐볼까요? 요한일서 4장, 그러죠?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이 사랑 안에 거한다는 말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예요. 사랑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 똑같은 말입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게 될 때 여러분은 뭐를 경험하는 거예요? 의와
평강과 희락만 그냥 앵무새같이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집니다. 야다, 자신의 전 존재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 이게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 할렐루야. 아멘. 뭐라 그러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야만이 두려움, 자기를 보호하려고 하는 그 두려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어떻게든지 내 율법의 요구로, 율법의 의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근본인 두려움, 아담이 자기의 살 중에 살이요, 그죠? 뭐라 그러죠?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막 얘기했던 그 여자 하와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일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죠?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육신을 쫓는 상태가 되었을 때, 그죠? 형제를 고발하게 되잖아요. 그죠? 왜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기 때문에. 아담이 그의 갈비뼈에서 하나님이 갈비뼈를 취해가지고 여자를 만들었을 때, 그 여자를 보았을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뼈들 중에 뼈요 살들 중에 살이라 라는 말을 하죠. 이 말이 뭐예요? 아담과 여자가 오직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야만이 그들은 서로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상태가 됩니다. 그러나 그의 사랑 밖으로 나왔을 때, 육체를 따라가는 상태가 되었을 때 절대로 우리는 누구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기가 살기 위해서, 그러죠? 형제를 고발하고 자기의 분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형제를 죽이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사랑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을 때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예요. 그 안에 거하고 있을 때야만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온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을 때야만이 성취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딱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한다는 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19절에 먼저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경험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에게서는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어떠한 사랑을 받았음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한다. 이거를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요한일서 3장입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다 그 뜻이에요. 사망에 머물러 있다는 말이냐면은 죄와 사망에 종된 육체의 상태에 그 혼이 머물러 있다 라는 걸 지금 사도 요한이 얘기하는 거죠. 15절에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그죠? 여기 나오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그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 우리가 그 사랑을 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어요. 그 알게 된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 뭐냐?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분들은 이런 반응이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목사님,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그렇게 물으시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왜요? 그 질문을 베드로가 예수님께 했거든요. 주여,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할 수 없다. 그죠? 육신의 종된 혼의 상태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하여 다 할 수 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이거를 믿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마음의 심중의 원함이 진정으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영이 그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케 해줍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그러느냐? 18절에 17절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예요? 율법적인 헌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 본 적은 없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말로서만 혀로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때문에 진실함은 없는데 행함으로만,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 자야 라고 하는 분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본문은 그거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함, 진짜 그 사랑이 내 마음 가운데 부어진 상태, 믿겨지는 상태, 그 사랑이 있는 상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의 나오는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함에 인한 행함의 사랑이.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라고 쭉 얘기하죠. 자, 지금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전체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상태가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다.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믿는다. 이거를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다라고 하는 거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구호가 아닙니다. 구호,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구호가 아니에요. 지식적인 동의가 아니에요. 미국의 누구죠? 앤드류 워맨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 영혼육을 가르치시는 목사님 중에 아주 유명하신 목사님이신데, 그 앤드류 워맨 목사님 너무 설교 귀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미 거듭났습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너무나 귀한 영적인 진리들을 많이 말씀하세요. 너무 좋아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실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그것이 구호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동의로 그치는 것이야.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으니까 내가 구원을 받은 거구나, 그럼 나의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구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동의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이 사랑 안으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 들어가 보셨어야 됐어요. 들어가 봐야 돼요. 근데 그 사랑이 뭐냐?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신을 위해서 죽으신 그 죽으심이 믿겨질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하나님의 사랑이 야다, 여러분의 전 존재로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터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한 고린도전서 3장의 터,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끝까지 가져가셔야 돼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처음 행위를 다시 가져라 라고 말하죠. 여기서 말하는 처음 행위는 성령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 안에 행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너무 많은 분들이 모르기 때문에 너무나 많이 미혹당해요. 은사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라고 하시는 분들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막 대언하고 하는 분들 많잖아요. 근데 그 많은 분들 가운데 정말 적지 않은 숫자들이 사단이 하는 말이나 자기 육신이 주는 생각을 따라 말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뭐를 통해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열매가 뭡니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성령의 열매는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성품.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에게서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님의 성품이 나와야 되죠. 왜요? 그가 진짜 하나님의 말을, 음성을 듣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 안에서 듣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우리는 없어져요. 그리스도만 존재하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의 모든 음성과 듣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것만 나와야 돼요. 그 그리스도의 것이 뭡니까? 성령님의 성품이에요. 때문에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말, 그러죠? 자기가 음성을 들었다는 그 음성의 모든 말들이 들을 때 뭐가 나와야 돼요? 성령님의 성격이 나와야 돼요.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좋은 말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에게 의와 평안과 희락에 속한 말들만 주는 분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육신이 뭔가 죄를 지고 잘못했을 때도 그냥 우쭈쭈 하면서 다 하셔야죠. 절대로 그러지 않습니다.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잘못할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여러분을 책망하시기도 합니다. 꾸중하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그 책망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 우리를 책망할 때는 그런 책망의 종류가 절대로 아닙니다. 뭐가 나옵니까? 화평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인애가 나오고, 절제가 나오고, 성령님의 성품. 실제로 회개도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부음받았을 때 진짜 회개는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한 것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너무 죄송하고 너무 미안해서 정말 그 사랑의 감격으로 인한 죄송함이 나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셔야 돼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진짜 회개예요. 그게 진짜로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가는 것으로부터 돌이켜지게 하는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길게는 못했어요. 좀 짧게 제가 원래는 히브리서 본문 전체를 다 보려고 했지만 다음 시간에 또 정상협담 6편 7편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부어지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영이 거듭남과 동시에 여러분의 혼이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는 상태, 진짜 내 참자의 상태, 진짜 나의 존재, 하나님의 영 안에 거하고 있는 나의 존재가 경험되어지는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증되어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사랑이 새겨지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사랑에 빚진 마음이 생기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사도들이 요구했던 혼의 구원을 이루어라 라고 했던 그 이루는 그 이유가, 표대가 뭐냐? 부활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바로 그 부활의 몸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에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명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나 부활의 몸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부활하지 않습니다. 그냥 구호로서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고 말한다고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뭐예요?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을 안다라고 얘기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그죠? 자기를 속이는 자요, 거짓말하는 자요, 그의 안에 거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위하여 죽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과 같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사랑하셨죠. 너희도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이 사랑이 바로 사도 바울의 표대였습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이 계명을 지키는 자라.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는 자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자다. 누가 예수님을 사랑합니까? 성경을 통해 예수님 알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의 지식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듣거나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자신의 모든 존재로 알고 싶어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요한복음 5장의 말씀처럼 너희가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인데 너희가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 내게로 오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경험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믿는 것 맞아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셔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간다는 게 구호가 아니에요. 그냥 외침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가 경험되어지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뿐만 아니라 그 경험되어지는 말미암아 내게서 하나님의 사랑이 형제를 향하여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을 이루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다른 박질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리는 사람도 있을 테고 듣기를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에 따라 다른 반응이 나올 줄을 압니다. 그러나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이 지식이 아니라 그들의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 안 받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상은 그 생명을 경험할 수도 없고, 더 나아가 지식적인 의유와 평안과 희락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나를 주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도 알지 못할 뿐더러 알지 못하기 때문에 내 형제를 그와 같이 사랑할 수 없음이 깨달아짐으로 사랑하지 못하는 자기의 이 헛된 존재를 알아 성령님의 인도함 받기를 겸손하게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께서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 정상역담 6편으로 우리 자배도록 하겠습니다. 그때까지 평안하세요. 샬롬.